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씨의 그 의미는 뭐냐?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만이 믿음의 방패이고 말씀만이 또한 공격 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씨가 하나님의 씨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성령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 물론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제 세 가지 의미인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도 들어와지거든요. 말씀도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식적으로 내가 뭐 말씀을 자꾸 막 읽고 뭐 듣고 배워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믿음이 없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늘 성령께서 어떤 것으로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친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로 가서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이냐, 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합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내 마음이 우리가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뭘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은 뭘 의미하느냐? 물론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회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정결.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구원받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이 땅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가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데, 우리 예수님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을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속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샘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요.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 이 말. 그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이지 실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회개와 정결.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청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갖다가, 이제 죄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근데 자범죄도 두 가지다. 본죄적인 자범죄, 영적인 그러니까 자범죄가 있고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짓고 그러면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 육신의 생각 자체가 벌써 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자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이 죄가 있으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10절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죄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 마음에서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가 아직도 회개가 안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 자범죄 측면에서는 아직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고 행동으로 내가 죄를 안 졌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제 형식적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죄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물속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이제 죄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결하게 올라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조아름들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상처, 쓴뿌리,
내 마음이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을 프롭테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몇 프로나 성화가 이루어졌는가. 적어도 우리가 50% 이상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걸 지키고 나가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하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왜? 내가 그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 마음을 이길 만한 힘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이 50%, 60%, 75%가 되면 말씀이 와질 때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회개할 때 정결해진다.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은 언제나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보죠. 사도행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가 이루어지는, 내가 죽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물속에 잠긴 만큼 깨끗해지잖아요. 정결해지잖아요. 내가 죽어지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우리가 없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다 언제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자꾸 깊어져요.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관건이 이거거든. 그런데 신앙에 어떻게 보면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 얼마만큼 내가 회개를 하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회개하여 이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그러면 뭐가 임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적인 측면에서도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정결해져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로부터의 성결과 성령의 임재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진 만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원리적인 것이고 순서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우리가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349면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해서 우리 죄가 씻음 받듯이 사해져서 그렇게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자아를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로 사실 태어난 거거든.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 마음이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원리적인 것을, 법칙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아까 3장 5절로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좋아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늘 거듭나야 천국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 마음, 천국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육에다 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에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진 사람은 성령의 뿌리를 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따라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백날이 아니라 천날을 뭐 가려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이 죄를 지게 만들겠냐 이 말이죠. 죄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행위적인 자범죄에 있어서도 뭐 행위적인 것도 행위적인 거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 자체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성령이 하시게 하겠냐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을 갖고 하게 하거든요. 영의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 생각하는 것하고 영의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해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뒤집어 보기만 하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문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참 배치장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뒤집으면 아하가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죽었다 깨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풍뎅이 같은 거 여러분 아셔요? 풍뎅이. 어떤 벌레 이렇게 무당벌레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못 뒤집습니다. 이렇게. 막 발광을 쳐요. 막 발로. 근데 이렇게만 살짝 건드려주면 뒤집어지면 바로 걸어가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살짝 이렇게 동전 앞뒤면처럼 뒤집으면 분명히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해답이 나오고 홍해바다 앞에서 무슨 해답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자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영혼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제 힘있게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4절 한번 봅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가 물론 이제 믿음이 아직 이렇게 약하고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확실히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그러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육신적으로 이거 해답이 없잖아요. 이해가. 그냥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얼마나 막연해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아니,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버리거나 고난이 오거나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육신적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옛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광숙 권사님 동생인데, 이제 남편이 막 이렇게 사고가 났고 막 어렵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너무 나고 주흥교회에서 배웠던 그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목사님 바쁘시지만 오늘 수요일이라도 꼭 시간을 좀 내서 점심을 내가도 먹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참 뭐라고 하냐면 막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육자 오셔서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했더니, 왜 이게 환란이냐?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왜? 사고도 사고지만 이걸 통해서 그 영적인 것이 깨닫고 그러면 이게 환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맞다고 그러면서 의외로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잘 살고 죽어도 뭐 이렇게 고통 없이 죽고 그러면 감사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걸 알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가면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점심을 먹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뭐냐면,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면요, 준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각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더라도 내 시각으로 보지 않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는 했죠. 권사님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원망하고,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해석이 되어지거든,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막 들레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확실하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육은 육이에요. 육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보혈과 성령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가거든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면, 내 생각이 없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더 살게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여기서 막 아들이라고 하니까 막 여성운동한 사람이 왜 아들로만 표현했냐 막.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합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어려움도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죠. 참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명언이요.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현상적인 문제 속에 영적인 내 안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죄의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죄성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건 저절로 해결해진다 이 말이죠.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조아님들이 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 여기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저주를 안 퍼부으면 다행이지. 근데 오늘 권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꼴도 또 못 본대.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누가 잘하면 잘한 대로 흉거리고 못하면 못한 대로 흉거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다고 말하고 저러면 저런다. 참,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죠? 성도들은 누가 잘 되면요, 가만히 안 둡니다. 은근히 시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막 잘 됐으니까 좋네. 그게 아니요. 그러나 막 어려움이 있으면 고소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참 그런 못된 근성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크나 작으나요? 권사님도 그 이야기 우리 교회에 있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터줏대감처럼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를 하고 못 들어갑니다. 권사님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못 들어가요. 식당이고 어디고 누가 열심히 은사 있었고 하려고 그래서 저것이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종교 생활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원을 좀 하나 주시면 막 그런 사람들 막 들여다 놓고 막 깨트려. 복 받을 사람들은 오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웃의 원수 같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뒤집어 보면 원수같이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 나는 멋지게 사랑의 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사랑의 은혜를 그런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내 눈에 거슬린 사람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뒤집는다면 사랑으로 덮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쓰시겠냐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힘들 때는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원수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육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통한 성령으로 가야 그나마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지는 안 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면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이렇게 안 해요. 너가 나한테 그랬어? 너 가만히 둔가 봐라. 안 갚음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봐. 어떻게 해서라도 되갚아 주려고 하죠. 그건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눈꼴 사납게 해봐. 가만히 안 두지 마. 어떻게 해서라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에도 보면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깔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예? 아침에 뭐라고 한마디 해놨는데 그게 하루 내 밑에서 깔고 있어. 그러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거나 뭐 하면 뭔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밑에 깔고 있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선으로 대해줬는데 나중에 악으로 갚아요. 아주 그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고 뭐 세상에서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제 지가 뭔가 좀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 사람을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참 그래서 조합들이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막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걸 체험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지방에서 내가 전도부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가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이사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돈 안 갖고 왔다고 막 피아노고 뭐고 막 내팽개쳐 버렸거든요. 돈부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아직 은행에 지금 갈 시간이 없어서 아니 미리 데리고 은행 시간 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돈 갖다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가입을 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을 그렇게 너 니네 아버지한테 당했다 해가지고 그 우리 그 지방이 목사님 이 목사님 그 캔슬을 하시시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철책에서 철수하면서 평생 여기 안 올 것이라고 했는데 간첩 넘어와갖고 며칠 만에 다시 철책 갔어요. 하고 6개월 또 근무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막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교회도 떠나고 뭐 때론 사람이 하면 막 막말해 버리잖아요. 아니요.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말아야 되겠지만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남에게 이렇게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도 의외로 많아요.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확실하게 더 갚아주십니다. 보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갚아요.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보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뭔 말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이기려면 말씀대로 하면 더 빨리 결정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막 밉거든 오히려 막 하나님 나에게 막 사랑을 주세요. 막 사랑할지어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결판을 내버려. 왜? 내가 변화됐거든. 나한테 붙여놨는데 내가 안 변화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나 깨지라고 붙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안 갚으니까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고 또한 선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육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성령이 책임지시고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는 그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됨으로써 이렇게 삶에서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으로 가서 봅니다. 자, 5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조합들이 기도도 성령을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책임지셔요.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주기 싫고 그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틀림없이 성령이 책임지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가게 하고 성령은 자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마음이 50% 이하일 때는 어떤 말씀이 와지면 순종하려면 갈등이 생깁니다. 예,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거부해버리면 성령은 역사하시 못하면. 그러니까 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한다니. 전지전능한 성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조합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말씀해 주셔도요,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못 따라가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를 통해서 와지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면 누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정욕, 탐심.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죽어져서 보혈을 통해서 처리해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 손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확실히 더 은혜가 달라요. 그러므로 조합들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 그럴싸한 것 같지만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씨의 의미는 첫째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나 같은 말이잖아. 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또 말씀이 있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것인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여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